우리 친족 그 관계 촌수 중에 삼촌이 있습니다. 삼촌. 삼촌은 뭐 외가 쪽으로는 외삼촌과 외조카, 또 삼촌과 친조카, 그리고 이제 이모나 고모도 삼촌이죠. 이 삼촌 관계는, 이 삼촌은 굉장히 가까운 관계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부모 자녀 관계, 그 부모 자녀 관계 그 다음으로 가까운 촌수가 삼촌이거든요. 그래서 그건 뭘 의미합니까? 부모가 그 부모 노릇을 못할 때 삼촌이, 이모가, 고모가, 외삼촌이 부모를 대신하는 것입니다. 그런 아주 가까운 관계입니다. 물론 이제 집집마다 좀 다릅니다. 여러분에게도 삼촌이 있으시죠? 외삼촌이 있으시죠? 또는 뭐 고모, 이모 있으시죠? 여러분의 삼촌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에게 외삼촌은 어떤 분입니까? 고모나 이모는요? 또 여러분들에게 조카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조카들에게 어떤 이모입니까? 어떤 고모입니까? 또 어떤 삼촌이고 외삼촌입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아버님이 독자셨기 때문에 친삼촌과 친고모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 외삼촌은 5분이나 계시는데, 저희 큰 외삼촌은 얼굴을 잘 못 봤습니다. 한 번 봤나 두 번 봤나. 제가 어릴 적부터 미국 가셔서 사셨기 때문에. 다른 외삼촌들은 이제 뭐 한국서 그 떨어져 사셨습니다만은 그 명절 때마다 뵙고, 제 기억에 그 외삼촌들이 참 좋은 분들이셨다. 특별히 제게 한 분 이모님이 계셨는데, 그 이모님과 이모분이 지금 그 따님이 캐나다 가서 살았어요. 아마 왔다 갔다 하시면서 살고 계신데, 그 이모님 4분 같은 경우는 제 부모님을 대신할 만한 그런 좋은 분들이셨습니다. 그런데 종종 신문 기사에 보면 좋은 삼촌, 좋은 외삼촌이 아니고 아주 추악하고 못된 삼촌, 외삼촌의 기사가 나옵니다. 어떤 기사에 짐승보다 못한 삼촌, 이런 제목으로 기사가 났습니다. 그 내용은 그 어린 조카가 교통사고로 부모 형제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9살짜리 여자아이가요, 자기 엄마 아빠 위에 오빠하고 같은 차를 탔는데 엄마 아빠와 위에 오빠는 죽었습니다. 그 9살짜리 여자아이 혼자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큰 불행입니까? 그 교통사고 피해로 한국에서 이야기인데 9억 3천여만 원 보상금이 나왔습니다. 보험사에 다니던 삼촌이 그 보상금 중에 3억 5천만 원을 어린 조카의 장례를 위한다, 그렇게 보험을 들고 그 남은 어린 조카를 양자로 입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돈은 그 아이의 조부, 외조부, 그리고 삼촌, 이 3사람이 3등분해서 1억 9천만 원씩 나눠 가졌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보험금마저 나중에는 해약해서 그 삼촌이 다 가졌습니다. 이제 돈 떨어진 그 아이를 짐승처럼 때리고 괴롭히다가 보다 못한 다른 가족들의 신고를 받고 법의 심판을 받게 된 이야기입니다. 참 악한 인생들이 많죠. 얼마나 참 그 어린 조카의 처지가 그 딱한 것입니까? 그 부모를 잃어버린, 가족을 잃어버리고 혼자 된 그 어린 조카를 삼촌이면 마땅히 부모 노릇을 해줘야 되는데, 그 아이 앞에 그 돈 싹 가로채고 나서는 그냥 아이를 날이면 날마다 폭행하고 구타하는 그 삼촌 숙모, 정말 이건 짐승보다 못한 것입니다.
이런 삶이 아마 우리들의 삶의 실상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악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시드니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가족이라고 친지라고 믿고 왔는데 오히려 그 믿었던 관계에 배반이 있습니다. 속임이 있습니다. 어떤 장로 권사 부부가요, 자기들 말만 믿고 그 조카 가정이 잘 하던 사업체 다 팔아서, 집 다 팔아서 시드니로 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속임수였습니다. 자기 말만 믿고 자기 말만 따르면 영주권도 금방 해주고, 네? 금방 잘 살게 해준다. 나중에는 그 조카 가정이 오도 가도 못하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목적은요, 그 돈을 훔치려 든 것입니다. 남이 아닌 친지가 사기꾼이었습니다. 의심을 가지고 다 안 믿으려 하니까 친지 관계로 믿지 말고 교회 장로요 권사라는 그 이름을 보고 믿으라. 그렇게 거짓말을 했답니다. 못된 인간들은 참 못된 것입니다. 이 야곱 이야기에도 이런 외삼촌이 등장합니다. 삼촌을 믿고 피해온 그 조카를 20년을 속여 먹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이 말씀하는 이 20년이라는 기간을 생각해 보면 이 20년 기간은 참 오랜 기간입니다. 참 지루하고도 긴 시간, 긴 세월입니다. 그러나 참 중요한 사실은요, 이 20년이라는 기간이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중요한 의미가 무엇인가? 그냥 20년이 그냥 억울한 시간인가? 이 20년의 의미가 무엇인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것은 20년이 그렇게 참 긴 시간 같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계산을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야곱의 생애에서 그 외가에서 외삼촌 밑에서의 그 20년, 부정적으로도 말할 수 있어요. 종살이하고 속은 시간이고 노동력을 착취당했고 사기당한 시간이고, 네? 그 생애에서 생각하고 싶지 않은 시간이고, 그렇게 부정적으로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가 성경의 사건을 대할 때, 부정적인 면을 대할 때도 항상 복음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항상 그 부정적인 면 속에 복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 복음은 무엇입니까? 그 20년도 절대 그냥 허망한 20년이 안 되도록 하나님이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 20년을 단번에 하나님이 계산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야곱의 생애에서 외가에서의 그 20년이 가진 참된 의미 아니겠습니까? 20년 기간이면 우리는 참 조급해요. 얼마나 우리가 조급합니까? 뭐 세계에서 제일 조급한 민족이 한민족이라 그러는데 우리만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참 이런 진정한 인내, 참음을 잘 못한다고요. 이런 거는 성품으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에는 뭐라고 가르치냐면 성령의 열매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주어지는 열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 하나님의 시간을, 하나님의 개입을 기다릴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반드시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야곱과 라반 사이의 20년을 그 기간의 계산을 하나님이 친히 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도 우리 사이에도 반드시 계산해 주심을 믿습니다. 20년 동안은 이 악한 라반의 뜻대로 되는 것 같았지만 그 악의 끝이 있었습니다. 라반의 좋았던 시간 20년의 끝이 온 것입니다. 그 조카가 아주 설만한 조카였습니다. 네? 그냥 밥만 축내는 조카가 아니었습니다. 아주 영리한, 영악한 조카였습니다.
그런데 그 조카를 종처럼 부리는 그 20년의 시간에 끝이 온 것입니다. 더 이상 그의 악한 괴교가 통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이 악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꼭 배워야 하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악의 본질이 뭐냐? 뭐 악은 무섭고 악은 두렵고 그건 악의 본질이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악의 본질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꼭 아십시오. 그게 뭐냐 하면 악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악은 반드시 그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악의 본질입니다. 악도 능력이 있어요. 사단도 마귀도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단한테 가서 머리를 조아리는 것입니다. 무당한테도 가고 점쟁이도 찾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힘이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해서 답답할 때 마귀 힘이라도 빌리려는 그런 유혹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힘이 있다고 마귀한테 가서 악에게 가서 머리를 숙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단의 도움을 받으면 악의 도움을 받으면 결국은 악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우선은 자신에게 도움이 되니까 악을 행합니다. 악에 동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영적 원리는 뭡니까? 그러다가 악에 반드시 빠진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 악에게 삼킴을 당한다고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오른편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편한 편이 아니고 지금은 불편해도 하나님의 편에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단이 막 설치고 다녀도 사단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단도 능력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능력은 제한된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한계가 있습니다. 언젠가는 그 악이 들통날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간교한 라반의 끝이 온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야곱이 20년 일한 품삯을 다 찾도록 계산해 주셨습니다. 어떤 성도님이 이런 말씀 해 주셨어요. 자신이 그 교회에서 다른 성도와 오해가 생겼는데 자꾸 자기를 미워하더라는 것입니다. 자신은 이유도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미워해서 그런 생각도 했대요. 그 사람 찾아가서 당신이 왜 날 미워하냐 하고 따지고 한번 싸워볼 생각도 했대요. 그러다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 내가 정당한데 하나님께 맡기고 참으셨대요. 그러니까 그분 고백이 시간이 지나니까 저절로 해결이 되더랍니다. 그거 그냥 속 탄다고 그냥 붙들고 왜 그랬냐 하고 그랬으면 아마 그 문제가 더 커졌을 건데 그냥 내버려 두고 하나님께 맡기니까 시간 지나니까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산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교회에 오셔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와서도 교회 안에서도 사람 쳐다보고 사람에게 구하고 그런 태도를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계산 그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상급을 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3주, 4주 동안 예배 시작하면서 계속 부르는 찬송 하나가 뭡니까? 곡은 달라도 이 내용은 같은 것입니다. 제가 알던 곡은 이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원래 제가 알던 곡은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찬송 아시는 분들 많죠? 저는 이 찬송을 언제 배웠냐 하면 처음 교회 나갈 때부터 배웠습니다.
고등학교 때 처음 교회 가서 배웠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 되는 줄을 처음부터 배웠습니다. 처음 믿을 때부터, 처음 교회를 다닐 때부터, 그때는 믿음이 뭔지 잘 모를 때부터, 아, 이게 지금 예수 믿는 거구나. 이게 신앙생활의 기본이구나.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하는 그런 고백과 찬송을 처음부터 했다고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교회가 변했습니다. 마치 이 찬송이 이렇게 변한 것 같아요.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주면,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주면,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주면 획 돌아서서 걷겠네. 요즘 교회는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뭐 사람 몰라준다, 뭐 목사가 몰라준다, 뭐 교회가 안 알아준다. 여러분, 사람에게 목매는 것보다 어리석은 게 없어요. 사람에게 목매는 것, 그것보다 더 어리석은 게 없다고요. 하나님에게 목매고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성격이 그런 것도 있어요. 우리 경상도 사람들 그러잖아요. 별로 이렇게 말을 표현하는 거 잘 모르고 성격적인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칭찬을 잘 못합니다. 저는 주로 어린아이들만 칭찬합니다. 어린아이들만. 어른들은 칭찬을 안 하는 것도 있어요. 저는 사실 성격적으로 칭찬을 잘 못하는 것도 있지만 칭찬을, 특히 교회에서는 칭찬을 잘 안 하려고 듭니다. 성경에서 뭘 가르칩니까? 마태복음 6장 읽어보십시오.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면, 이 땅에서 칭찬을 받으면 하늘에서 칭찬이 없다고 말씀하신다고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목사가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참 수고하고 아는데 칭찬, 우리 목사님 왜 이렇게 칭찬 인색하냐? 고마워하세요. 감사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칭찬 받으시라고 제가 참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칭찬하면 성질 내셔야 돼요, 저한테. 죄송한데요, 저는 진짜 그런 분을 만나봤습니다. 교회에요, 사람에게 목매고 사는 사람만 많은 게 아니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수고하셨어요 그러니까 성질을 확 내더라고요. 목사님 왜 나한테 그런 얘기 하냐고요. 다음부터 그런 얘기 하지 마시라고요. 나는 수고했다 이야기를 주님한테 가서 듣고 싶어요. 그런 분들이 여러분 교회에 많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다 그런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악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래가지 못합니다. 라반의 악한 계산이 20년에 끝났습니다. 라반이 그 조카를 속임이 어떻게 심판받게 되었습니까?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딸들도 그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야곱이 자기 남편이라고 자기들 친정아버지 대신에 남편 편에 선 것입니까? 결혼하신 우리 여성도님들이 남편하고 친정아버지 사이에서 어떤 편을 드십니까? 보통은 딸들이 친정아버지 편이에요. 그런데 오죽하면 그 딸들이 그 아버지와 남편 사이에서 아버지를 버립니다. 이 라반은 그 두 딸들을 자기 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딸들 생각은 달랐습니다. 야곱이 그 가족들 다 데리고 자기를 떠나서 도망했던 소리를 듣고 라반이 일주일 동안 쫓아갔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28절이 뭡니까? 왜 내 딸들과 내 손자들을 내게 작별 인사도 안 시키고 데려가냐 하는데 라반이 가서 내 딸들과 내 손자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14절 15절에 보면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자기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딸들이. 오히려 라헬은 그 아버지 집을
그 남편과 함께 도망해 나가면서 그 아버지가 가장 귀히 여기는 그 집안의 우상단지죠. 그 아비의 드라빔을 도적질해 갔습니다. 그 아버지가 가장 귀히 여기는 것을 도적질해 가는 그 딸과 아버지의 관계를 한번 보십시오. 이게 심판이에요. 부모가 부모 노릇을 옳게 못하니까 그 자녀들에게 버림을 받는 것입니다. 어떤 자녀가 그랬습니다. 자기는 이 세상에서 제일 미운 사람이 자기 부모라고. 이게 얼마나 무서운 심판입니까? 이건 참 무서운 일입니다. 자녀들이 그 부모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 권위에 순종하는 가정, 이게 참 귀한 가정인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귀한 축복입니다. 우리 자녀가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그게 축복이 아니에요. 그렇게 성공한 자녀가 그 부모를 부모로 여기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축복이겠습니까? 그런 자녀의 잘됨은 부모의 진정한 자랑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참 사랑과 순종의 관계가 부모 자녀 사이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관계가 되시면 참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부모된 우리들의 진정한 자랑이지 않겠습니까? 라반에게는 그 딸들이 아버지에게 등 돌리는 무서운 심판이 있었습니다. 참 불쌍한 아버지 상이 이 라반입니다. 철저히 그 물질 관계로 그 자녀들을 대했던, 돈독에 잔뜩 찌든 망가질 대로 망가진 한 비참한 아버지가 성경이 보여주는 라반이라는 사람입니다. 라반이 힘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29절에 보면 29절에 야곱을 쫓아가서 라반이 했던 말이 뭡니까?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자신이 무능해서 그냥 보내주는 것이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우리의 원수가, 우리의 대적이 힘이 있다 그래서, 능력을 가졌다 그래서 그 힘 보고 우리 원수를 두려워할 것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보다 더 큰 힘을 가지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원수가, 우리의 대적이 우스운 것입니다. 그런 공갈과 협박이 가소롭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어린 다윗이 양치는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전쟁터에 나간 그 형들의 안부를 자기 아버지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가 심부름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터에서 그인 골리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독하는 소리를 듣고 그 소년 어린 다윗이지만 마음에 의분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전체가 지금 다 벌벌 떨고 있는 그 골리앗을 향해서 담대히 나아갔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독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하면서 나아가서 물맷돌을 가지고 그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어린 다윗이요, 그 골리앗 앞에서 이런 신앙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골리앗이 안 무서워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전쟁터에 있던 이스라엘 군대가 전부 골리앗의 위세 앞에 발발 떨고 있는데 어린 다윗이 왜 안 무서웠겠습니까? 다윗은 그 앞에 있는 골리앗이 아무리 커도 골리앗을 쳐다보지 않고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골리앗이, 우리도 우리 삶에서 골리앗을 만납니다. 우리 원수를 만난다고요. 우리 문제를 만난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만난 골리앗이 아무리 커도 감히 우리 하나님에게는 될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에게 그 외삼촌 라반도 그랬습니다. 라반은 20년 동안 야곱의 주인이었습니다.
20년 동안 야곱에게 라반은 아마 가장 무서운 존재였을 것입니다. 그런 라반도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라반을 꼼짝 못하게 하셨습니다. 라반이 20년 동안 야곱의 인생을 꽉 붙들고는 자기 마음대로 야곱을 끌고 다녔습니다만은, 그러나 라반을 부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니까, 하나님이 한마디 하니까 라반이 꼼짝도 못하는 것입니다. 꿈에서 하나님의 말씀 한번 듣고는 그냥 야곱을 그냥 놓아줄 수밖에 없었던, 그게 라반의 처지였습니다. 계산은 하나님이 해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모든 계산을 끝내주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이 하나님을 붙들고 사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